아마도 지난 목요일과 우리 금요일 날 부활절 계란 나눔 전도를 지역에서 했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에 사시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세 가족분한테 계란을 좀 나눠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세 가족분을 만났었는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부활절 계란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혼자 먹냐고. 그래서 만나는 분한테 이제 이 부활절 이 계란을 이제 주게 된 겁니다. 동네 사람, 교회 안 다니는 분한테. 그 부활절 계란을 주면서 이제 이분이 했던 말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가 아니고 부활하셨답니다. 참 그렇게 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다음 말이 이제 제게 굉장히 이제 놀라운 말이었어요. 이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안 믿는 분한테 부활절 계란을 전해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도 예수 믿고 알까야 되지 않겠냐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그렇구나. 안 믿는 분한테 이 부활절 계란을 먹는 그것은 알까야 되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이제 놀랬던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가만히 사실 이 강대상 위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게 복음적으로 맞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예수님을 세상에 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우리의 가슴에 태신자를 품게 되죠.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품은 태신자를 낳아야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입에서 처음 믿은 분이니까 당신도 예수 믿고 알까라고 이제 이러한 표현이 그게 너무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분하고 같이 또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전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조금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알갑시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예수님은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오늘같이 주일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부활절 주일 아침, 그것도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실은요, 여러분, 새벽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밤은 사실은 방탕하고 죄 짓는 시간이고요. 새벽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홍해도 새벽에 갈라진 거고요. 그리고 여리고도 새벽에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새벽에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밤에 잠 못 이루는 밤으로 살지 마시고 저녁엔 일찍 주무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순절 맞아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6일간 가졌어요. 참 시간 은혜가 넘쳤고요. 또 많은 분들이 어려운 중에도 새벽에 나와주셔서 참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너무나 은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 은혜를 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회원노인정에 가서 함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우리 회장님이 너무나 새로 되신 회장님이 너무 놀라운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나오셨는데 이번 부활주일 날 우리 직원들 다 일신교회 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오셨고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오늘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이제 감사한 거예요. 저는 지난 6일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6일간 가지고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후반기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한번 40일을 해야 되겠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40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새벽을 깨워서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새가족까지, 또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과 또 어린아이들까지 우리 일신교회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이저리거로 성공한 추신수 선수도 4시 반이면 나가서 출근하고 야구 공 친다잖아요. 세상 성공을 위해서도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은요, 이 새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예요. 실은요, 밤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면 5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생각이 한순간에 딱 정리돼요. 그리고 새벽에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요, 새벽에 안식 후, 다시 말하면 주일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실은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그랬습니다. 무덤이 어떻게 됐나 보러 간 거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갖고 오늘 나오셨다 하더라도 그냥 한번 교회 자꾸 나오라 그러니까 한번 나가주지, 예배 보러 오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이 주일날 주님 전에 온 이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요, 그냥 무덤이 어떻게 됐나 보러 간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시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은혜의 자리에 가니까 주님의 기적을 최초로 체험하는 인물이 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뭐냐면 지진이 일어나더니요,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놨던 돌덩이가요, 지진과 함께 옆으로 굴러가더니 거기에 천사가 내려오는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너무 인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가 막힌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면은요, 어떤 분들과는 영의 눈이 열립니다. 영의 눈, 뜻밖의 사건을 만날 때 영의 눈이 열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만이 아닌 군인들조차도 그 천사를 봤다 그랬습니다. 제가 과거에 유초동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 한 초등학생 아이가요, 예배 중에 저를 불러요. 전사님 일로 와보시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기 안 보이시냐고 여기 제단을 가리키더니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전사님 저기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앉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영이 맑아지면 천사를 봅니다. 그 천사가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누구를 찾고 있냐 말이죠.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못 믿겠거든 여기 들어와서 바보라는 거예요. 그는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너희들만 알지 말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나 큰 기쁨을 가지고 정말 한 걸음에 달려가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주님 전에 와도 어그적 민기적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오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은혜의 자리에 달려와요. 오늘 다름질해서 달려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달려오게 되는 은혜의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달려오셨죠? 예, 달려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놀라움을 가지고 얼떨결에 뛰어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실은 이 명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지금 부활의 아침, 주님 전에 찾아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 첫 번째, 우리 주님의 명령은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 그거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여성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리라고는 꿈에도 못 꿨어요. 생각도 못한 사건입니다. 그냥 무덤을 보러 간 거지 부활의 주님 만나러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실은요, 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신비 중의 신비예요. 이거는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실은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이에요.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하는 진시황도요, 그렇게 안 죽으려고 불로 장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불로초를 찾기 위해 얼마나 헤매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진시황은 50살에 객사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죽음에서 자유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시고 여전히 무덤에 갇혀 계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사망 속에서 무덤에 갇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도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당할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내게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나도 부활하는 은혜의 축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냐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이 되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1844년 영국의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분이요, 그 이집트의 카이로를 갔었어요. 저도 카이로를 2번 가봤었거든요. 근데 카이로에 가서 뜻밖에도 3000년 된 미이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미이라 옆에 곡식 단지가 있는 것을 발견해요. 이 곡식 단지 뭐가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뜻밖에도 3000년 된 완두콩 씨가 있는 거예요. 설마 하고 가져와가지고 심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싹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0년 된 돌처럼 굳어버리고 죽은 것 같았던 완두콩 씨앗도 땅에 숨겨질 때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요. 하물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지 못하시겠냐는 거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지 못하시겠냐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이요,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그들에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인생에 뜻하지 않은 이 오미크론, 이 코로나를 만나서 참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 인생은
끊임없는 두려움의 연속이잖아요. 인생은 사실 뭐 10살을 먹었든지 뭐 20살을 먹었든지 뭐 100살을 드셨든지 상관없이 인생은 늘 초행길입니다. 초행길 뿐이에요. 인생은요, 실은요, 가시밭길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에요. 언제 폭풍우가 몰아칠지, 언제 구덩이가 앞에 숨겨져 있을지, 언제 이리와 늑대가 나를 잡아먹을지 모르는 것이 실은 우리 인생입니다. 뜻하지 않는 병에 걸리고요. 절대 저분은 병이란 건 모르고 사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병에 걸렸는데 검사해 보니까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질병에 걸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사실은. 설마 이렇게 밖도 나가지도 않고 맨날 집에만 있었는데도 코로나에 걸려요. 저희 외할머니가 106세이신데 어디 한 번 안 나가셨어요. 집에만 계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리셨습니다. 이겨내셨어요. 할렐루야. 이겨내셨어요. 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도요, 뜻하지 않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기가 울거든요. 그런데 우는 아이를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젖먹여줄 부모가 없다면 그 아기는 가장 불행한 존재죠.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우는 아이를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뿐이 없다면 그 아기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는 거죠. 우리 주님 살아계신데.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는요, 예수님 전하다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었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그 죽음의 고비마다 그 인생의 그 밤에 우리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셔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해칠 자가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다 예비해놨다. 너의 가는 곳마다 나의 오른손을 들어서 너를 붙들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김창옥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교수님이 최근에 계시죠. 이분이 쓰신 유쾌한 소통의 법칙 67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20세기 최고의 정신의학자이자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퀴브로로스라고 하는 그런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한 40대 여성이 이제 차를 운전해서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거든요. 근데 차가 달리다가 앞차가 갑자기 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급정거를 한 거죠. 다행히 부딪히지 않고 딱 섰습니다. 근데 순간 딱 백미러를 뒤를 돌아보는 순간 뒷차가 전혀 앞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가만히 쳐다보니까 순간에 그 모습이 보이는데 이 사람이 한눈을 팔고 있는 거예요. 이야, 설마 하는데 이 차가 그냥 갑자기 달려오더니 결국에는 뒤에서 이 40대 여성의 차를 그냥 그대로 충돌을 한 겁니다. 근데 신기하죠? 뒷차가 내 차를 확 박는데 이 여성이요, 살아보려고 이 핸들을 꽉 잡고서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말이죠, 문제 앞에서 힘을 쫙 놓고서 그냥 딱 맡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차는요 종이짝처럼 구겨졌습니다. 놀랍게도 이분은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 이렇게 봤더니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사고의 순간에 더 힘을 주고 그랬으면 막 부러지고 막 난리가 났을 텐데 힘을 쫙 빼서 문제에 맡긴 거예요. 힘을 뺀 게 기적의 이유라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만 찾아오면은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내 힘으로 자꾸 그냥 몸에 힘이 들어가죠. 마음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지금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한테 맡겨보라고, 힘을 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놀랍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힘이 빼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인생에 찾아온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되는 역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손잡으니까 일어나잖아요. 일어나게 되잖아요. 다시 회복하잖아요. 일어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일어났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가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망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이제 믿음의 자리로 가라. 원망의 자리에서 이제는 감사와 감격하는 은혜의 자리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인들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무덤가입니다. 무덤가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무덤은 절망의 자리잖아요. 사망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죽음의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거죠. 떠나야 돼요. 죽음의 자리를. 사람은요, 어디 있는가가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늘 낙심하는 자리에 있으면 나는 낙심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원망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요, 내 마음의 원망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떠나야 되는 거죠. 요새 그 스리랑카가 국가부도 위기에 지금 상황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가족 통치로만 17년을 했대요. 코로나 이전에 거기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스리랑카의 캔디라고 하는 곳에 갔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한 가지, 그 불교 사원에 갔었어요. 근데 불교 사원이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해요. 왜 이렇게 불교 사원이 커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기에 석가의 이빨이 있대요. 죽은 석가의 이빨이 있답니다. 근데 특히 1년에 한 번이 되면 그 이빨을 보여준대요. 그 1년에 한 번. 그 하루 한 번만 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요, 스리랑카의 그 불자들이요, 그 이빨, 죽은 사람의 이빨을 보려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누가 알아요, 근데 그 이빨을 보려고요, 수십만 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스리랑카 캔디. 아무리 그 사원이 커도 수십만 명이 몰려드니까요, 너도 나도 밀치고 가다가 매년 수십 명이 죽는데요, 압사당해가지고. 아니, 그 스리랑카에 있는 이 석가의 이빨이 진귀한 건 사실이겠죠. 참 귀한 건 사실일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운이 대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석가의 이빨은 죽은 자의 이빨인 거예요. 죽은 자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의 자리, 그 사망의 자리, 거길 떠나야 돼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여인들에게 가라 말이에요. 여기 무덤가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라 말이에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인생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자리 있어요? 그거 떠나야 돼요. 그리고요, 한번 인생을 걸고 은혜의 자리에 와보세요. 그냥 구경하러 와도 돼요. 그냥 무덤가 보러 와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요, 실은 이렇게 내일이면 코로나가 풀릴지 모르고 동방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 이 회사를 세운 분입니다. 창업주인데 우상용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 오늘 오후에 말씀 강사로 모셨어요. 이름이 동방플라스틱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름이 이 동방플라스틱은 특이하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야, 이게 그냥 보통 큰 기업이 아닌 거예요. 을지로의 큰 손인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 그런 회사들, 공장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을 만났거든요. 우리 지방의 전도사님이세요.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어디다가? 자기 회사 안에다가, 을지로에다가 2층 자기 을지로에 있는 자기 빌딩 전체를 교회 예배당으로 만들고요, 3층에는 레스토랑을 만든 거예요. 뭐 아주 최고급 커피 머신에다가 뭐 어느 때나 아무나 가면은 뭐 컵라면에 뭐 밥에 빵에 과자에 음료수에 없는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모든 게 공짜라는 거예요. 보통 회사 직원들이요, 자기 토요일 날, 주일 날엔 자기 회사 안 가요. 가고 싶지 않죠. 근데 여기 회사는 달라요. 직원들이요, 토요일 주일이 되면 가족들 다 데리고 회사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카페에 오는 거예요. 거기 놀 때 있고 뛰어놀 때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뛰어놀 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여기 주차장에서 공놀이 하는데 공이 잘못 튀었어요. 어디로 튀었을까요? 페라리. 할렐루야. 페라리를 튀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그랬어요. 야, 빨리 가자. 예. 물론 티는 안 났어요. 예. 페라리의 공이 떨어지는 걸 보고, 야, 여긴 있을 곳이 아니다, 야. 예.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 여기서 뛰어놀다가 페라리 옆에 사이드미러라도 하나 쳐버리면은, 이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다음 세대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 실은요, 그냥 직원들이 다 젊은 사람 친구들이 거기 있으니까 이제 가게 된 거, 혼자 가기 그러니까 가족들 데리고 애들 데리고 왔는데 거기 애들 막 뛰어놀고 친구 막 사귀고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고 주일날 오고 가면은 다 공짜니까. 그러다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요, 뭐 직원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직원이 뭐 한 1,000명 되면 그 딸린 식구들이 몇 명이 다 합치면 4,000명이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이렇게 부자가 되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 부자가 되면요, 복음이 없으면 딴짓합니다. 돈 많은데 뭐 이상한데 돈 쓰고 그러는 거예요. 다 사람은 잘못돼요. 돈이, 복음이 없는데 돈이 주어지면 사람은 허튼 데 돈을 씁니다. 근데 이분은 엄청난 부자세요. 그런데 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우리 직원이 수백 명인데 딸린 식구들이 많은데, 그러면 내가 이 직원들만 전도해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가지고요, 교회 안에 교회를, 사업장 안에, 그 회사 빌딩 안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 사업하는 분이니까, 뭐 이런 사업하는 분들은 뭐 은행장이라든지 은행 지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행 지점장들하고 만나서 이제 교제하고 복음 전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스스로 나온대요. 스스로.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이 참 부활의 주님 의지하고 진짜 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랍게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지고 부활의 주님 날마다 의지하면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참 복음의 비밀, 부활의 비밀을 가진 자의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십니다. 왜 하필이면 갈릴리일까?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도 아니고 소위 이방인이 가득한 그 소외된 곳 사마리아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갈릴리가? 지금이야 여러분 갈릴리 가보시면 그 호수 때문에 엄청나게 잘 사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나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참 못 사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던, 멸시받는 곳이,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 그러면은 그렇게 참 멸시받는 사람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갈릴리에서 만나져요. 아니 왜 갈릴리일까 하필이면? 왜 갈릴리겠습니까? 이 갈릴리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곳입니다. 처음 만나서 예수님이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명받은 곳이에요. 처음 부르심의 장소, 첫사랑을 경험한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다시 너희를 회복해서 쓰기 원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말씀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내 형제들이라고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사실 제자들은 형제라고 불리움 받을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도 다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 부인하고 버리고 떠나고, 심지어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난 모른다고 하면서 도망쳤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참 치사한, 참 배신자들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들, 제자를 내 형제라고 말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자격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 있어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다 자격 없는 자인데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의지하는 자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자격 없는 자가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그런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네,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내가 나이 들고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셔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시는 어문드 성도님도 세가족 교육을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는 이렇게 자기가 교회 나올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죠. 맞죠? 예.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오리라고 나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그렇게 어렸을 때 누나가 교회 가자고 그러면, 교회 나가자고 그러면 나 여기 다시는 안 온다 그러면서 그 어린 마음에도 그 먼 길을 그 누나 집에서 떠나가지고 그 밤길을 혼자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난데 내가 여기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는지 제가 대신 간증 드린 겁니다. 예, 우리 오늘 세례 받는 우리 민준이랑 지안이도 부모님이 안 믿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마무사님의 셋째 윤성이도 실은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예요. 마무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5년간 아이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10년간 아이가 없다가도 생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자식이 없는 분들한테는, 안 생기는 분들한테 5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아이를 주시더니 그 하나도 귀한데 둘을 주시더니 40에 셋째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예, 그게 윤성이에요. 예,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참 그 은혜 생각하면 주님 내 삶 드립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첫 부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저술가입니다. 이분이 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미국을 대표하는 평신도 저술가다 보니까 한 미국의 교도소 선교를 하시는 론 니켈이라고 하는 분의 권유에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글로 써주면 안 되겠냐라는 부탁을 받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저도 춘천에 있을 때 춘천교도소에서 매달마다 가서 복음 전했던 적이 있어요. 여주에 있을 때는 소망교도소에 자주 찾아갔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눈빛이 다르거든요. 사람들 눈빛이 달라요. 네. 그런데 이제 칠레라고 하는 곳에 그 교도소에 이제 찾아간 거죠. 론 니켈이라는 분이 그 죄수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먼저 전하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처럼 죄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무슨 말이지? 아니 예수님이라는 분도 죄수였어? 예수님도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자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빌라도 법정 그 감옥에 붙잡히시잖아요. 예수님도 죄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 집행을 받은 겁니다. 사형 집행을 받으시면서도 십자가 위에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오른편에 있던 강도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강도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천국에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이 강도는 천국에 갔을 거라고.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냐고. 이 강도는 세례도 안 받았을 거라고. 이 강도는 교회도 한 번 안 나가봤을 거라고.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여기에서 여기가 마지막인 분도 혹시 있을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긴 사형집행이 있어서 거기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청하는 거죠. 한 30분간 설교를 마치고 이론 니켈이라는 분이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내가 여기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감격, 변화된 감격이 있는 분이 혹시 있다면 나와서 잠깐 자기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거죠. 없을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뜻밖에도 후안이라고 하는 이름의 죄수 한 분이 마리라고 하는 한 여성 자원봉사자의 팔에 의지해서 쩔뚝쩔뚝하면서 앞을 나온 거예요. 근데 다들 놀랐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후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교도소 안에 가장 말썽꾸러기였어요. 정말 트러블 메이커예요. 실은 이 후안이라는 사람이 다리를 절면서 나오게 된 이유도 얼마 전에 시비가 붙었는데 치고받고 싸우다가 얻어맞아가지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리고 손은 부러지고 발은 아예 그냥 으스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내가 불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절망적인데, 근데 그 직원들 중에 한 사람이 실수로 거기 제초제를 놔뒀던 건데 그게 눈에 보였던 거죠. 그래서 다른 한 손을 가지고 그걸 다 마셔버린 거예요. 죽으려고. 죽은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병원입니다. 눈을 떠보니까 그 교도소 안에 이제 그곳에 이제 회복되는 장소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 말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만나게 이제 됐던 거예요. 예. 이 말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이제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은 암 환자, 위암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 위암이 희귀 위암 암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곧 죽게 됐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분이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옛날 생각이 났던 거예요.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주님이 살겠다고 고백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마감할 수는 없지. 그래서 가장 절망하고 낙심하고 소외된 자가 있는 데가 어딘가 해가지고 오게 된 게 여기입니다. 자원봉사로 이제 거기 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후안이라는 사람이 눈을 떴을 때 이 마리를 만난 거죠. 그때 마리가 얘기해요. 나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데 당신은 그 귀한 생명을 이렇게 가차없이 값없이 그냥 끊어버릴 거냐고 막 책망을 했다. 근데 그게 그 후안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그것이 은혜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후안이 바뀝니다. 변화돼요. 새로워져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람이 달라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후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감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도 놀랐어요. 그 후안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걸 보면서 이분도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에게 찾아왔던 그 불치병이 나은 거예요. 그것을 간증하고 고백하는데 이 필립 얀 씨라고 하는 분은 내가 여기서 뭐 다른 거 특별하게 이렇게 아주 멋떨어진 그런 말로 여기서 이 교도소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내가 대단하게 미사 얼굴을 넣어가지고 글을 쓸 필요가 없다. 여기 바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절망의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낙심의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우리 주님이 다시 일으키셔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사망의 자리를 박차고 바로 생명 살리는 저 갈릴리로 가라. 생명 살리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축복의 초청입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절 아침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들어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